말씀의 제목은요, 갈라디아서로 배우는 복음과 삶. 두 번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왔는데 누굴까? 조지 루카스 감독이 영화 감독인데요. 이분이 뭔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오, 아시네. 예, 워낙 유명하거든요.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산이 얼마냐면 6조,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6 빌리언. 현재 나이는 아마 80세 정도 됐을 텐데요. 젊었습니다. 좀 전부터 찍은 사진이죠. 이분이 자서전에 글을 남겼어요. 그가 억만장자가 되고 난 후에 30년 동안 읽어왔던 그 사업의 내용들을 쫙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몇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나는 불철주야로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일생을 나는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와의 사랑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서전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도 자기의 자서전 같은 책인 전도서를 남겼잖아요. 그죠? 그는 수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길바닥에 은이 금과 같이 굴러다녔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지혜서를 썼죠. 그리고 인생을 높이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 모든 수고를 다 해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전도서가 사실은 염세주의적인 그 글이 아닙니다. 그죠? 그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두 개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에너지와 나의 재정과 시간을 전생에 가운데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헛된 것이라면, 헛된 것이 된다면 마음이 어쩌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책은 안 읽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들어는 봤을 겁니다. 적어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예. 그 책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 나누면 물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한 노인이 80대 노인의 이야기거든요. 바닷가에 나가서 85일간 3일간을 사투를 해가지고 뭘 잡습니까? 청새치를 잡아요. 청새치가 뭐냐면 이 고기입니다. 이 고기. 그림이지만 굉장히 컸을 거예요. 고기 배만 했을 겁니다. 그죠? 치열하게 갖고 이 청새치를 잡았는데 이제 배에 묶어가지고 끌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뭘 만나요? 상어떼를 만났잖아요. 또 그 상어떼와 열심히 싸워가지고 또 물리쳤어요. 그런데 또 상어떼가 가만히 있겠어요. 먹을 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다 뜯어먹고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노인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 바다에 나갔고 진짜 이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다 헛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허탈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급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말씀을 볼까요?
이건 뒤에 나와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보시면요, 저기 루스드라가 보이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저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하다가 저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 시체로 끌려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갖고. 그렇게 저 갈라디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이런 환대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고가 헛될까봐 이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저기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을 때, 받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때를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어둡다는 그 표현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어땠을까요?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많이 쌓은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은데 허무함이 있었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고 나면 허전해요. 슬퍼요. 뭐는 다 갇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러한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종교적인 존재라고 해요. 종교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 찾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보면 좋은데 거짓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처럼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든지 반드시 뭔가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섬긴지 압니까? 그때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제우스. 그때 이제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죠? 헬라 지역이니까 헤르메스 신과 같은 이런 그런 전설과 같은 뭐 신화와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그때 당시에 사탄의 세력들이 초자연적인 힘,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철학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또 이제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 그 다음에 그 원리, 그 다음에 그 지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그거에 종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섬기고 그것을 내 최고의 가치로 가지면 거기에 종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팀 켈러 목사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신으로 대하면, 그러니까 신으로 대한다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고의 가치로 둔다면 그것을 나에게,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만약에 내 인생의 최고로 둔다면,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로 주고 돈 하게 되면 그 재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참담해지고, 돈이 충만하면 그로 끝이 아니고 더 하게 되죠. 이게 점점 돈의 종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향락은 어떻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 그래서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이렇게 바뀌어져 가죠. 종이 되어 가는 것이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위에 또 올라갔어요. 막 진짜 막 누르고 다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어요. 한없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내가 종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리석게 돌과 나무로 만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상, 그것들을 또 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뭔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종로로 탄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습니까? 단어를 종로로 탄다는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느낌이 좋습니까? 종이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뭔가에 속박되고 묶여서 끌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그 예전에 뉴스에 난 적 있잖아요. 그 새우잡이 그게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그게 배에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갖다주는 밥 겨우 먹으면서 그 새우 잡잖아요. 새우 못 잡으면 두드려 맞고 그래야 되는 그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구해냈는데 완전 사람 꼴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완전히 그 새우만 잡고 있었으니 노예로 그냥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자유를 줘도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눈치만 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바로 노예의 모습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에 갇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은 계속 들어도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성장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잖아요. 보증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헬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상속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표현을 통해서 그때와 다르게, 그죠? But 이렇게 죠. But now you have come to know God.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의 전파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 알게 되다는 이 표현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진짜 많이들 알겠네. 그래서 제가 필요하죠. 야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헬라어로는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알다. 이 알다는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지식적인 암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암, 경험적인 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워낙 인터넷상에 그냥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 수는 있어요. 그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아는 것.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기에다가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심받았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사랑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구원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그래서 그 구원에 우리가 뭐 0.0000001%를 더하면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조금이라도 0.0000000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면요, 들쭉날쭉이에요. 변화무쌍이에요. 어제는 좋았다가 내일은 나쁘고 오늘은 나쁘고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알은 절대적이에요. 확고부동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나를 보실 때요,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과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지어 또 나 자신이 나를 나는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 자신을 잘 안 다루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난 죄가 많아서 구원 아직 못 받아. 이 말 될까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건 오히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아닌 간증은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멕시코 선교사님 김윤상 선교사님 이야기 전번에 말씀드렸죠.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열립니다.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가리고 싶은 게 있게 있죠. 그런데 심판대 앞이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 사탄이 같이 봅니다. 민망한 거 많겠죠. 끔찍해요. 저도 앞에 갖고 어떡하나, 이 목사는 체면했는데 이것저것 다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보세요. 저 교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라는 사람 저 보세요. 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요? 노. 제가 이제 데려가겠습니다. 다 보고 나서 더 이상 안 되겠죠. 끌고 가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붙잡습니다. 왜 붙잡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못 끌고 오기에 붙잡습니다. 왜 못 가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니,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이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건 일심이 아닐 수 있어요. 막 들쭉날쭉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구원에 대한 근거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열심, 행위로 뭘 구원을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해야 할 것은 그분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온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그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믿는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억셉트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그냥 돌에 맞아갖고 막 진짜 죽을 듯 살떡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땠다고요? 그걸 버리고 딴 데로 갔다니까요.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죠?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 봤지만 할례와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이 할례와 율법주의는요, 어떤 힘도 없어요.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파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붙잡고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지켰던 절기와 율법주의지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로 딱 버렸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고 그것을 다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답하겠죠. 그 마음이 이 본문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전한 복음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갈라디아 교인의 이런 어쩌면 배신하는 그런 모습과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저렇게 다시 종로로 타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유, 저 같으면 그냥 차버라마, 그냥 살아라마, 이래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바울은 처음에 만났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큰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상기시켜요. 옛날에 그 유대인이 떠나려고 할 때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우리 이렇게 막 너무 좋아했잖아. 그런 표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성경을 같이 읽고 또 복음을 열심히 연구하며 나누며 밤을 새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그 말씀에 우리가 있었어, 얼마나 그때 좋았어, 얼마나 자유로웠어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통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다고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버리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 버린 것들을 다시 거기를 돌아가냐? 다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막 똥 묻고 뭐 묻고 뭐 먼지 묻고 이런 걸 다 씻어놨더니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다음 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됐습니다. 보면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갈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풍토병인지 간질인지 말라리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좋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간질 앓는 분 보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막 복금 내면서 그냥 막 이런 사람이 복음 전했을 때 어쩔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리고 그 당시는 이러한 질병이 있을 때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탄수를 더 떠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와, 드세요. 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걸 빼갖고 너희가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돈독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것이죠. 왜? 16절 보세요. 시작. 그러자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됐대요. 원수가. 에너미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또 이유는 그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너희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해서 종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다른 복음, 다른 롱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는 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픈 구석을 얼마나 잘 터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진심인가요?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마음을 뺏어가기 위한. 그래서 종노릇하기 위한. 이 갈치잡이 왜 새우잡이 배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갔겠습니까? 뭐 돈 주든지 아니면 사탕, 아이에게서는 사탕 주든지 꽃이죠, 처음에.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진짜 뭐 맛있는 거 줘서 기쁘게 해주라 그럽니까? 이 새우잡이 시키려는, 종로를 시키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가 있는, 떠나가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회사는 뭐 이렇게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겠죠. 10개월간 품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낳을 때 그 산고, 저도 옆에 2번이나 있어 아는데 아이고 진짜 쉽지 않은 과정. 그 과정을 내가 다시 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관계가 깨져서 원수와 같이 되어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 또한 받았잖아요. 죄인의 괴수였고 예수님과 반대되어서 핍박하는 자였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다 죽어도 상관없는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책의 마지막을 보면요, 노인은 청새치를 다 먹어버린, 그리고 뼈만 남아있는 걸 보고 허탈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를 배우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조수가 있잖아요. 마놀이라고. 이 바닷가에 혼자 나갔던 노인을 걱정했는데 돌아와서 살아와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려요. 그래가지고 신문과 커피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기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다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갈라디아 그 교회를 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배반하는 것 같을 수 있고 자기를 적대하는 것 같을 수 있고 원수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면 또 도망가, 데려오면 또 도망가, 데려오면 또 도망가, 그러면 또 가.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걸 또 바울이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많은 열정과 애정, 에너지와 재정과 이런 것들을 다 들여서 살아왔는데 만약 그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일까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헛된 삶이 아닌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